남편이 60번째 생일을 맞이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60번째 생일 파티를 하는 도중에 한 요정이, 천사가 이 부부 앞에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60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싸우고 사이좋게 행복하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너무 잘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당신 부부에게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라고 말씀하셨다 하고 이제 아내에게 먼저 소원을 묻는 거예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산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리저리 애를 쓰고 살다 보니 한 번도 외국 여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꼭 한번 구경을 하고 싶어 천국 가고 싶다고 알았다고. 그리고 이 천사가 뿅 하고 이제 선물을 주는데 세계 일주 티켓권이었습니다. 2장을 딱 부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여행권을 줬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기 전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감격하며 기뻐 뛰었습니다. 이제는 남편 순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이 남편의 소원은 의외로 놀라운 소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뿅 하더니만 남편이 90살 노인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소원은 들어주셨죠. 기도도 잘 해야 됩니다. 기도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의 응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과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왔냐 알았다 라고 하나님이 예스라고 금방 응답을 하시고 역사하시면 얼마나 기쁘고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응답하셨다고 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놀라운 우리에게 말씀을, 너무나도 기도의 원더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병든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이 땅에 환자도 병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다 건강하게 정말 9988234 99세까지 살다가 이틀간 딱 아프고 3일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 가게 되어지는 정말 그런 삶을 산다면 이 꿈이 모든 분들이 바라는 꿈이고 희망사항입니다. 만일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면 가난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문 닫을 기업도 없을 것이고, 이혼하는 가정도, 결혼 못하는 자녀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봤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열심히 진심으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는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고백이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의 그런 고백이 아닐까도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실망도 되어지고 정말 기도 응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은 아니신지요? 그래서 엄청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기도의 자리에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참 너무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수천 가지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올라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내려오는 응답은 너무나도 적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가 무슨 기도를 해도 다 응답해 주기로 약속하셨습니까? Yes. 아니면 No. 뭐죠? Yes가 아니라 No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거절당하는 몇 가지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의심하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줄로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잘못된 그 기도,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할 아무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원하는 대로 구해도 받지 못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수없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고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기도를 듣지도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시키신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라고, 젊은 시절 때 그분이 이분의 책을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한창 유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늘나라에 잡동사니 취급을 받아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진짜 믿을 만한 주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우리를 사기치시기 위한 말씀이냐? 참으로 엄청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응답하실까 하는 의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에게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하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현실화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동원되어질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듣는 기도에 대한 설교나 시중에 나온 기도에 대한 책들도 수많은 서적들 또한 기도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수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 때 잘 응답되어지는가? 기도 응답에 대한 초점이 대부분의 모든 책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에 대한 접근의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는 일에, 그리고 기도의 열심을 품게 하는 일에는 상당한 원동력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급박한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에 인생의 모든 초점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일에 열심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기도에 대한 정의는 이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의 초점은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응답에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주님의 초점은 이 응답 이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에 언제나 더 관심과 마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초점이 흐려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무한대의 약속이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무한대의 약속,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나은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무한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악구절에 대한 결과이지 응답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한, 기도의 결과에 대한 무한함에 매료되어 초점인 악구절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에 중점을 두고 기도의 결론을 내리기에 기도의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릴 때, 그리고 하나님을 윽박질러 하나님을 항복시킴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내는 것,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이 우리는 기도의 정의로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감동감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윽박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는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은 한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상반절 말씀 속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초점은 뒤편의 기도 응답에 대한 초점에 있지 않습니다. 이 7절 상반부의 말씀에 예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는 내가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 안에 먼저 우리 자신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비로소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거하라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지정의,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뿌리를 떠나서는 줄기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도 부부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 결혼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부부가 함께 마주 앉아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슬픔도 기쁨도 감격도 웃음도 아픔도 서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부부야만이 진정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밥을 해준다고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밥을 해주는 것은 파출부들도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었다고 남편이 아닙니다. 요즘은 사장이 바로 회사에서 통장으로 직접 바로 월급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장이 월급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가 아닌 진정한 마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전인격이 담긴 오늘 이 교류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붕 밑에 한 이불을 덮고 산다고 가족이겠습니까? 가족일 수가 없습니다. 한 지붕 밑에서도 왼수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면 그 가정을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라고 누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는 이 거하라는 이 말씀 또한 마치 부부가 진정한 사랑도 웃음도 아픔도 고통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나누며 함께
세워자는 그 부부가 진정한 부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전인격적인 교류가 예배 속에 우리에게 없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교회 봉사를 한다고, 성경을 읽었다고 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과 더불어 진정한 전인격적으로 함께 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이 말은 결코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은 결코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부가 진정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반찬이 문제가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부부가 인생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전히 우리가 그분 안에 가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면 기도의 응답은 그 차후에 문제가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공유하고 그분의 느낌을 공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공유하며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심장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 나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온전한 함께 인격적 진정한 교류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정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때를 써서 나의 필요를 얻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정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함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함을 통하여 오직 진정한 전인격적인 교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진액을 통하여 그분의 진액을 공급받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의 정의를 새롭게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공갈을 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 안 해주면 저 죽을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공급을 받고 그분의 진액을 받으며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머지의 모든 기도의 응답들은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몇 가지를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8절 말씀, 읽지 않는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자동적으로 주어진 응답의 열매들이 맺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누구의 제자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되리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또 하나 이루시는 또 다른 그 축복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친구가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질 것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기도의 정리를 우리가 새롭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림을 통하여, 기도는 하나님을 윽박지르든 공갈치든 때를 쓰든 내 필요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이 새로운 아름다운 정리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내 힘으로 맺을 수 없었던,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내가 그렇게 윽박지르며까지도 하나님 앞에 공갈치면서까지도 구했던, 응답되지 못했던 수많은 기도의 열매들이 내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새로운 하늘의 문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